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박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내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우리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인지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전능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다 같이 12, 13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행을 보내십니다. 어떤 여행이냐? 전도 여행. 복음 사역자로 그 여행을 보내시는데 그것을 여행에다가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또 돈이나 음식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딱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평행본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말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소유에 대한 내용을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치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잘 보기 힘듭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탁발승들께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경문을 외면서 보시를 받지 않습니까? 쌀도 받고 이렇게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는 평생 그렇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무소유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전이죠. 그 전에 그리스 철학의 한 유파 철학자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인데요, BC 4세기 그리스 철학 유파 중에서 키니코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키니코스, 그 뜻은 개라는 뜻을, 헬라어, 라틴어 둘 다 키니코스,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말로는 견유학파다. 그러니까 개견자에다가 선비 유자에서 개처럼 사는 철학자, 철학, 선비, 그런 학파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아무것도 없이 자연 가운데 뒹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그러한 철학을 말한 거죠. 이 철학자의 스승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자, 이 철학자들은 그래서 굶주리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헐벗지 않을 만큼 입을 수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자족,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족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자족한 삶, 자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금욕하는 삶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철학이 말하는, 또는 불교 철학이 말하는 이 무소유와 관련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마치 개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 속에서 그냥 뒹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충돌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정말 개처럼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집도 없고 그냥 노예로서 그냥 정말 그야말로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그냥 뒀어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 하나님 백성이 얻는 그 재물, 지혜롭게 얻는 그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이다, 상급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충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자족이라고 하는 사상이 어떤 배경으로부터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어떤 제자죠, 안티스파네스가 처음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각한, 그 장면, 스승의 그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심각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차라리 저럴 바에야 그냥 개처럼 아무 소유 없이, 아무 미련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설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이 견유학파의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허무사상, 허무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이거죠. 다 필요 없다. 그냥 뭐 없이 살면 행복하지 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자족과는 출발점부터 그 원인부터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소용없다, 그러니까 뭐 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필요에 대한 집착, 탐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자족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권세입니다. 권능인 것이죠. 복음의 권세, 예수 이름의 그 권세인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바로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헤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많이 있어도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엄청난 부자가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때는 뭐 크레딧 카드가 없으니까 뭐 돈도 가지고 뭐 노자할 수 있는 금도 가지고 먹을 것도 가지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이 짐을 크게 들고 이민 가방을 몇 개나 들고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배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가방만 딱 유지한 채로 건져가지고 무인도 섬에 표류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 돈이 무슨 효력이 있냐 이 말이죠.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부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생존 능력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능력,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불을 지피워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집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나서야 다른 것,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거는 이제 헤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러한 종류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귀신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억울하고 질병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은 금과 은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 바로 그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는 능력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능력을 받았다,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능력을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자체로 권세입니다. 여행 갈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가시면 189개국을 그냥 비자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예요. 그 이름 자체,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벌써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준 것은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었는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능력을 그 구걸하는 자에게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돈도 안 줬어요. 돈도 안 줬는데 그 능력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받고 일어나게 된 자가 돈도 안 받았는데도, 없는데도, 여전히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그리스도인의 그 여정을 여행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성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먹을 것이 가득 있는 그러한 여행 가방입니까? 아니면 백신 접종 그 확인서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나 돈이나 백신이 아니라 성신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걸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될 게 뭡니까? 빵입니까? 옷입니까? 병원입니까? 학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줘야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빵 주고 옷 주고 필요하지만 그것은요 그냥 얼마 정도 더 연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능력, 그 살리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여행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권세, 동일한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다 같은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예들이 사는 곳이죠. 그 후예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금은 보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온갖 전 세계에서 먹을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과 같은 그런 곳이 로마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핵심, 바로 그곳에.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없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금은 보화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권력도 10년짜리죠. 권불 10년, 화무 11홍, 꽃이 아무리 붉어도 열흘이요. 예? 권력도 아무리 커도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절대 권력자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왜 갑자기 죽은, 무슨 요인으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고열, 열병으로 죽었대요. 요즘 같으면 뭐에 걸렸을까요? 코로나. 또 모르죠, 뭐. 그때 그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지금까지 온지도 모르죠. 복음은, 바울은 아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이 구절을 원어로 찾아보면서 번역이 좀 잘못됐다, 조사가 좀 잘못 쓰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선택의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러면 돈은 능력이다.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조사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어에는요, 왜냐함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이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이라고 하는 다른 옵션을, 선택사항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으로 나아가는 이 여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으십니까? 다른 것 있으면 더 있으면 좋죠. 그거 없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만 있으면, 그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이 여행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 팬데믹 상황,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카메라, 미디어 장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없는 교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권세만 살아있으면요,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이 없던 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에서 거주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카타콤이 뭐한지 아세요? 겉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이에요, 땅. 근데 가다 보면은 그 구덩이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마치 개미집처럼요, 와, 이렇게 미로처럼 해가지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원래 무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하면서 입을 옷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살아낸 것,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능력? 복음의 능력. 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내게 만든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계속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권세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둘씩 짝지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한 명씩 주지만 그들이 항상 둘씩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권능을 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전도서 4장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원리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단순히 숫자적으로 두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복음의 권세를 가진 두 사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를 배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사스족이라고 있습니다. 코사스족. 넬슨 만델라가 그 코사스족 출신이죠. 그 속담이 있는데요, 아실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 복음의 여정은 먼 길입니다. 먼 길은 홀로 해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되죠.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경기를 혼자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18홀을 도는데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재미있겠어요? 18홀 도는데 한 4시간 걸린대죠. 아침 7시에 티오프 해가지고 4시간 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 혼자서 그거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가방 메고 가실 분 없을 거예요. 골프가 재밌는 이유는 4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옆에서 그 드라이브 그렇게 하면 안 돼,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줘야 돼, 허리를 잘 돌려야 돼, 그렇게 하는 말도 있고요. 탁 쳤는데 나이샷, 굿샷 해주는 사람도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더 힘이 나고 더 재밌고 대화도 하면서 사는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죠.
그리고 마지막에 탁 끝나고 나면 4명 줄 서가지고 골프채 앞에 넣고 사진도 찍어줘야 그래도 또 다음에 만나자 이런 마음 재미가 들지, 혼자 가서 무슨 재미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여행길 그리 짧지 않아요. 70년, 80년, 90년, 요즘 100년. 여러분, 지루한 상황도 있고 벙커에 빠질 일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아무리 복음의 권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혼자 가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 사람이 함께 있어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프리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동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요한 사상 중에, 공동체 사상 중에 우분투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분투 사상. 그 뭐냐면은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분투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경험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2 사람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가정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가서 환영하는 그 집에 가서 유해라. 그러면서 서로 공동체 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그 가정과의 공동체성을 서로 돕고 나누는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오라. 근데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 가정에 주고 오라는 거예요. 딴 거 말고 복음을 전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을 향한 여행,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삶의 여행은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고 2 사람이 해야 또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혼자 가다 보면요, 이 길이 맞나? 오리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맞다, 가자. 이 사람이 넘어질 때 또 이 사람이 해주고, 이 사람이 넘어질 때 이 사람이 해주고, 그래야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2주 동안 비대면 상황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홀로 있는 분들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셀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1 사람이면 패하지만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3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 공동체의 능력을 우리가 서로 경험시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한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복음 공동체 때문에 더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모든 이 영적인 여행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점점 더 약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또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다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우리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세상에 더욱더 증거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드린 손길들 위해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의 그 권세가 더욱더 충만히 임하게 되는 은혜의 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영적인 여행자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함께 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또 2주 동안 또 비대면으로서 함께 외롭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함께 돌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이 복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